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우리 마음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중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7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 6개월 사역하고 이제 순교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경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하나님이죠. 예수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그 지역에 이제 지나가다가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배에 오르고 그 이제 배 주에게 부탁을 해서 밑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 해서 그 떨어지게 한 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배 주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도 있었고 요한, 야고보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된 거죠. 아침이 된 거죠.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는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황당한 일이죠. 평생 어부로서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쯤에 예수님이 잘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가서 뭐 어부 생활도 하지 않으셨던 분일 텐데 고기를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디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갑자기 엎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엄청난 광경을 본 거야. 자기의 경험으로도 평생 할 수 없는 광경.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뭘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베드로는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랍게 뭐라고 말해요? 제발 나를 내게서부터 떠나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무슨 현상?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 앞에 일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서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는 자신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는 압도되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영광, 거룩한 빛 자체고 나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압도당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도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겠죠. 도로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 백성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조용히 쉬고자 했던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어요. 어린 딸이. 아무리 노력하고 치유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쉬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제 딸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한테 던져주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방인처럼 표현했죠. 개에게 내가 이걸 왜 주겠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믿음이 크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이 아이, 딸아이가 다 치유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의 딸은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여인과 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도 동일하게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엎드렸죠.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답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은 엎드렸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 동일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베드로는 엎드린 거고요. 불강령적이라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먼저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엎드림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공통점은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하고 치유되고 하늘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정말 어떤 환경이 괴롭히고 있지만, 이 환경에서 미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놀라운 평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번뇌 속에 있고요. 환경 때문에 갈등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자살까지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그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나타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인터넷이면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무슨 상태인지를 배웠어요. 세상에서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 모든 걸 순종하며 엎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성경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11조 정확하게 낸 사람,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이 바리새인. 그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동족의 피를 따라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우리 세금을 많이 얻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죠. 떳떳한 마음,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리의 기도에서 이 앞에 봤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한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 고백이었어요. 세리는 이 고백을 머리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 이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또 우리가 살펴보는 데서 자기를 낮추는 건 그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는 공통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래 압도되어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 누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 본문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손으로 얹혔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인지 어깨인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얹혔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요. 또 사랑의 교회처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배 중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 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죄인입니다.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픈 곳,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힌 모든 것도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매 순간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 주야 발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뻣뻣한 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나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엎드려 압도되어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